청각장애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평생을 귀머거리로 살았습니다. 아이고, 귀머거리는 벙어리를 동반합니다. 예.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오늘 설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는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은 디칼로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청각장애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듣지 못하고는 사람 고시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은 시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고 답을 쓴다는 것은 항상 답이 틀리거든요. 제가 오늘 또 전철 타고 엄청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서 타는 것도 어렵지만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전철에서 행선지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전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다 당도도 안 했는데 허겁지겁 내리고 보면 아직 가지도 않았고, 어떤 때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어떤 때는 내가 이쪽으로 내릴 줄 알고 서 있는데 이쪽으로 문이 열렸다가 벌써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사람이 이 숨쉬고 산다는 자체가 두렵고 겁이 나고 하여튼 전전긍긍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저 멀쩡하죠. 예, 사람들이 멀쩡하게 봐주는 것, 멀쩡하지 못한 걸 멀쩡하게 봐줄 때 제가 다리가 한쪽이 없다든가 이런 장애인이라 그러면 배려를 받을 수 있겠죠? 배려를 못 받으니까 제가 마음만 착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세상에 어떻게 해줄 것처럼 제가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걸어다니면서 노숙자처럼, 제가 지금도 길을 가다 보면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옛날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어느 파트소 가서 제가 엄청 큰 소리 치고 떠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 살 수가 없을 때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신문 조각을 하나 주워들었는데 사진학원 광고였습니다. 그걸 들고 제가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학원 등록금을 줘서 제가 사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진짜 그런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막히니까 이 눈이 얼마나 밝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어떤 눈보다도 밝은 눈을 주셨기 때문에 사진을 제가 통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디카도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서 손떨림이 심하고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럼 사진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말만 큰 소리 칩니다. 결과가 안 나오니까 부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르치는 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가서 사람 앞에서 제가 떨고 있어요. 떨고 기죽고 이러면은 상대방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할 수가 없고 어필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많이 돌아다녔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못해서야 어떻게 사람 무시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말을 배워야 되겠다. 저는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지 못하는 이거밖에. 그리고 사진은 제가 스튜디오를 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을 줄도 모르고 사진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나갔는데 안 돼가지고 말을 먼저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곳이나 강사들의 모임, 포럼, 제가 그동안 국회의원이고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서서 초벌에도 시켜주면 시간이 가면 잘하게 되잖아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 그러면 이 연단의 공포라고 있잖아요. 연단의 공포가 바닷물 10% 속에 뛰어내려서 빠지라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연단의 공포랍니다. 제가 그런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10년이 넘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 일 없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됐는데 제가 손떨림이 심하고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90% 이상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떨림이 심하고 눈이 안 보이는 건 그대로 있는데 사진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이 디카도사의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진이 안 나오는 사람 많죠. 카톡에도 안 들어있고 명함에도 안 들어있고 한 사람들은 사진작가가 세상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진작가도 찍을 수 없는 사진이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은 항상 안 나옵니다. 그걸 저는 한 방에 해결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대단한 사진, 제가 어떤 때는 학교에서 서적을 지키라는데 와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돈 얼마 주냐고 그래서 모른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받아 주셨는데 300을 받아왔더라고요. 촬영하기 전에. 그런데 제가 얼마 일하는 줄 아십니까? 이틀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 사진값이 딴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무한정 퍼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천년매를 드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한정 퍼진 것이 세상에 나가서 천년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 디카도사가 막 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뜨냐? 저를 불러주는 데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아주 정성껏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밤잠 안 자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려도 잠을 안 자고 이러다 보니까 잠자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정신과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가 사진 찍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말벼울이 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사진 찍으러 오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거기 가면 말 시켜줍니까? 말 안 시켜주면 안 갑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배짱으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프로그램에 교회 행사에 어떤 기도해라 이런 데서 연합회 행사나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이 저 같은 사람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끼워주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끼워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그렇게 말씀 잘하시고 그렇게 TV 같은 데서도 인기가 대단하신 분들을 안 쓰시고 왜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꼭 이렇게 벙어리를 키워서 쓰시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누구냐? 어린아이는 우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우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가 특기가 있다면, 특허가 있다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예, 이 벙어리를 키워서 하나님께서는 되지 않는 거, 세상에서 보기에 될 것 같지 않은 거를 선택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소문도 없이 살다 보니까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가장 불쌍한 이런 쪽으로 제가 떨어졌는데, 이게 가장 지옥 같은 속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배고프지도 않고 돈도 안 벌어도 공중에 나는 새처럼 뜰에 핀 민들레처럼 저를 키워주세요. 너는 무조건 나가서 여기 서서 외치라. 저는 여기 있으면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도 못하게 하세요.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를 터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린애잖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어린애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말을 잘하지 않아도 여기서 걸어가다가 넘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두려운 곳이었는데 그 중압감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걷어가셨습니다. 실패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여기서 말하다가 끊어지고 이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 서서 잘못돼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장을 받다 보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서 너무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요즘 굉장히 많이 갑니다. 가는 데마다 뭐 사명자 뭐 무슨 선교방송 그런 데도 가고 안 가는 데 없습니다.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곳이 그런 곳인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기독교가 길을 잃었다.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세상을 왜 사랑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것도 보면 자기 교회 신도 하나를 사랑하고 이런 쪽으로만, 이런 범주에서만 맹돌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얘기가 풀리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교회에서는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깨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우리 인간이고 나만이 아니고 너도 기고 우리 모두가 다 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 외에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왜? 원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되는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하나님, 기도에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데를 보이고 아름답게 보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존재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절히 뭔지도 모르고 말씀을 하는 것도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소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오늘 연습한 것을 생각하시고요. 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키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저 사람 보기에 저 사람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만나는 분마다 저는 키워주셔야 되고 제가 커서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사진만이 아니고 사진 와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를 키워주세요. 제가 여도 순복음교회도 나가고 농아인교회 나갑니다. 농아인교회는 왜 나가냐 그러면 목사님께서 제 뜻을 확실하게 이제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항상 저를 일으켜서 그리고 거기 가면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외부에도 많이 나가는데 갈 때마다 어디 가든지 꼭 저를 나와서 말씀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부쩍부쩍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 저를 인정해 주시는 분, 제가 어린아이가 돼서 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오늘 또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